시편 33편 33 we will see three parts. 1절 5절 8절 13절 그리고 18절 19절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8절입니다.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최근 수년간 이 코로나 시즌 코로나의 어떤 시기로 인해서 IT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은 IT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면 큰 짧은 시간에 큰 이 재산 증식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죠. 젊은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다 하더라고요. 뭐 더 알아보는 사람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야말로 노다지다.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짧은 시간에 뭐 10배, 몇 배 부를 축적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재정에 별 좀 문외 아닌 우리들은 사실 몰라 보니까 아이고 이때인데 하면서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아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자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정성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죠.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투자하잖아요. 알아보는 사람이 그게 반응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오늘 33장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지. 의인이라면 당신이 의롭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끄떡끄떡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글쎄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지?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별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나요? 말이죠.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정직해요. 말은 착실해요. 행동을 보면 아니죠.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4절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진실하시다.
여호와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과 행위를 우리가 알아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분명히 알아보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므로 만들어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는 분은 세상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은 이상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치움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이 세상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추럴로 자연 법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 법칙대로 세상이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뚝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서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단위 가장 작은 것부터 볼까요? 모든 물질은 원자죠. 저도 원자, 여러분도 원자, 이것도 원자, 이거 다 원자, 분자예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되는, 분자와 분자가 결합돼서 뭐가 되죠? 물질이 되는 거예요.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이 색깔도 되고 저 색깔도 되고 물렁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모든 것은 everything 원자, 분자가 결합하기 때문에 이 본딩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주위를 전자가 돌고 전자와 전자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 본딩이 돼가지고 다양한 물질을 이루는 거예요. 이 결합 법칙, 물체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되기 위해서 이 결합되도록 하는 결합 법칙, 이게 어디서 나왔나? 물질끼리 우리 친하니까 붙자. 너하고 너는 뭐로 떨어져? 자기들끼리 결정하나요? 이 법칙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좀 크게 생명체,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생명이라는 게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여러분,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나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체가 에너지 유지하는 법칙이 있어요. 영양분을 통해,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산소, 호흡을 통해 산소가 내게 들어온 영양분과 만나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그래요. 이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법칙,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저절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래를 한 주머니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수백만 년 지나면 물질 결합 법칙이 나옵니까? 여기서 생명이 유지되는 법칙이 여기서 나오나요? 저절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주를 볼까요? 우주. 여러분, 크게 볼 거 없이 지구만 보세요. 맨날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여러분, 시속 300마일인지 500마일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한 바퀴 돌려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요. 저와 여러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정도 속도로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무도 안 떨어지잖아요. 왜 돌아갑니까? 낮밤이 교체되도록. 아니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얼어 죽어요. 반대편에서는 달만 가도 여러분 낮에는 섭씨로 100도가 넘어요. 밤이 되면 영하 100도가 180도인가 150도예요. 우리 지구만큼 안 돌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왜 돕니까? 돌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가가 돌리는 거지. 도는데 그냥 돌면 안 돼요.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요. 자기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야 돼.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3.5도를 기울여 놨어요. 똑바로 지구 태양 주위를 돌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여러분. 적도 쪽은 너무 뜨겁고 극쪽은 낮도 안 오고 그냥 계속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지구를 돌려놨기, 삐딱하게 돌려놓고 태양 주위를 돌게 했기 때문에
온 지구가 적당히 그래도 물론 극지방은 좀 심하지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 운행의 법칙, 뭐 갤럭시까지 갈 거 없이 지구만 보더라도 법칙대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만하게. 그 목적은 그것입니다. 살만하게. finely tuned 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지구는 특별히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미세하게 tuned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자, 분자의 아주 안 보이는 단위부터 이 거대한 우주까지 생명체 안에까지 법칙이 있다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 안에 법칙을 넣었어요. 그대로 지금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고히 섰도다.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칙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인텔렉추얼한 디바인 빙이 있다는 뜻이에요. 담배를 펴보세요. 담배 연기가 막 자기들이 법칙을 만듭니까? 지 맘대로 가지. 여러분 물질들이 그냥 지 맘대로 있지 법칙을 못 만들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텔렉추얼한 디바인 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법칙을 인다우, 이 세상에 코스모스에 법칙을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정직하다면, 그가 정말 진지하다면 이 세상을 보고 전능자가 계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드러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인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가 무한하신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적절한 반응일까요? 무시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리스펙트, 존중. 내 존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과학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 내려온다. 뭐가 있을까요? 햇빛이 있죠. 비가 있죠. 여러분 햇빛과 비가 있으니까 생명체가 사는 것입니다. 식물이 햇빛과 비가 없으면 식물이 못 살아요. 식물이 못 살면 동물이 못 살아요. 식물, 동물이 못 살면 우리도 못 살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구에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뭐 지구 비슷한 걸 이 온 우주에서 5,000개 이상 찾았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구 같은 생명이 있는 행성이 있나요? 없어요. 5,000개를 찾았는데 지구 같은 생명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풍성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것을 왜? 우리가 즐겁게 살도록. 여러분 먹을 거 잡곡,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얼마나 다양합니까? 과일만 볼까요? 딱딱한 거, 큰 거, 작은 거,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고 식감도 다양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네? 또 저절로라고 하지 마세요. 이 우주에 지구밖에 없어요. 그게 되려면 엄청나게 이 우주가 온도나 습도나 모든 것이 중력과 이런 것이 세밀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impossible,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먹고만 사나요? 놀아야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줬습니까? 죄로 타락됐지만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희고 초록색 식물과 갈색 흙 대지와 핑크빛 꽃과 요즘 봄인데 죽어있는 듯한 나무에서 나무가 컬러풀한 옷을 입고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 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즐기라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물. 예? 얼마나 신기한 물질입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걸 다 즐기라고. 물질만 가지고 먹고 놀기만 하면 되나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죠.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어요. 성경 창세기 최초부터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했어요. 행복하라고. 사랑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 행복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뭐가 정말 우리의 반응일까요? 합당한 정직한 반응일까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일만 하신 걸 보면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혈육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앵글리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라틴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에이전도 아니고 히브루,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민족을 택했어요. 왜 택했나? 뛰어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같이 따라오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란 걸 줬어요.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인생들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싫어하세요. 화를 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 지금도 불쌍하지만 그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는 직업도 없어요. 수입도 없어요. 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그 약자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 제도에 의해서 희생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너희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안 된다. 재판을 올바르게 해서 그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예? 안식일을 줬어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라고 주긴 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긴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노예, 종, 일시키지 말합니다. 너희들이 월급 준다고 부려먹는다고 일요일까지 일시키지 마. 쉼을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넘어서 안식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되면 뭘 해야 되냐?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호덕이다가도 안식년이 되면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식년이 되면 경작을 못하도록 했어요. 땅을 놀리게 했어요. 그래서 6년째 되는 날 모아야 돼요. 7년째 되는 날은 경작을 못하니까. 그때 땅에서 나는 소득은 누구에게 아무나 뜯어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뜯어먹어라. 가난한 자, 없는 자, 없어서 음식 때문에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이 인간 제도 때문에 인간 제도는 부자,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빼뜨리고 막 착취하죠. 그거를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 이스라엘이 물론 이대로 했다면 지상 천국을 이루었겠지만 말씀을 안 들었죠. 어떤 부자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 앞서 실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자연계의 법칙을 주셨다면 자연계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겠어요? 네. 인간 세상에 관심 더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죄악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면 지옥이 돼요. 지금 그나마 살만한 것도 하나님이 관여해서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너희들끼리 법 만들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내버려 뒀다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망할 나라는 망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는 부강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섬기고 막 죄를 즐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괴롭혔어요. 마음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어요. 역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죠. 이제 한 제국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내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한 명을 일으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대제국을 이루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내 민족을 풀어주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45장에 예언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잡혀가고 그런데 또다시 100년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까지 다 말을 했어요. 미래 역사의 예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이름도 말을 했어요. 이름. 고레스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5장 예언의 말씀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800년 때 활동했어요. 페르시아는 그 훨씬 밑에입니다. 500년, BC 400년.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4절에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에게 칭호를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페르시아의 일대 황제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100년 만에 없애버리고 세계가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바사죠. 일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이 되고 이 예언은 인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띄우시고 또 죄악으로 너무 부패하고 하나님을 정말 괴롭히는 나라는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참고 참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세워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보고 그 뜻을 말씀대로 살려고 한 나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반대는 하나님이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로마를 보십시오. 누가 로마 같은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500년이나 끌었는데 제국이 엄청난 역사죠. 너무 부패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폼페이 제후의 나라 아시죠? 유물범 얼마나 음란하고 이 사회가 그냥 도덕적으로 너무 엉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렸어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제국이 없다가 한 200년 뒤에 영국 대영 제국이 일어났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은 정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서 영국과 유럽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부흥이 됐습니까? 마을마다 도시마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니까 그때 영국, 네덜란드 전 세계를 제비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이 부자가 되더니만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자식들이 믿음을 떠나고 후손으로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그 제국이 지금은 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영국은 그냥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제국의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의 이 선조들이 유럽에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을 내가 믿는 믿음대로 믿으리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온 거 아닙니까? 250년 전에.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신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신학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짓고 그렇게 올 때 절반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아메리카예요. 하나님의 부흥, 20세기 전 세계 최고 강대국. 아직까지 우리는 그 떡고물을 받아먹고 있어요. 미국. 이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신앙이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고 이 미국이 슬픈 일이 앞날이 캄캄하지만 도덕적으로 엄청 부패하고 온 세계를 더럽히는 그런 일도 많이 해서 미국이 정말 희망이 별로 안 보이지만 그래서 매년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사버런티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도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합한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의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자, 이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자, 지혜자, 그리고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사실 막후에서 이끌어가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사랑과 애정이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관심을 가지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죄만 짓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계몽주의 이후에 지성인들이 이제 종교를 벗어나자, 인간의 지성으로 세계를 이끌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바이블을 치우고 이 이성주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계몽주의. 이때는 사람들이 지성인들 중심으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이 뭡니까? 디이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죠.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시계 태엽을 감은 것과 같다. 시계를 태엽만 감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 가지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쓰실 수가 없다. 기도해봐야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안 들린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신경 끄셨다. 이거예요. 이신론, 디이즘. 맞습니까? 아니. 성경의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입니다. 친밀하신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런 우주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보나? 누가 나를 경외하나? 누가 나를 사랑하나? 진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보석 같은 영혼이 어디 있나? 여기 오늘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핀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얘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행동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본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인자를 베푸소서,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누가 있나 이 세상에. 예? 미국의 신시내티에 몇 명 있나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2008년도에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루게릭병 참 비참한 병입니다. 온몸이 점점점 마비가 돼요. 끝에는 혀도 마비되고 모든 근육이 다 마비되고, 그래서 이제는 안에 내장 장기까지 다 마비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눈만 깜빡깜빡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눈 깜빡거리는 것으로 룰을 만들어서 알파벳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공무원이셨지만 예술성이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작가, 소설, 수필가, 등단도 하셨어요. 글을 쓰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예영이, 손녀딸 예영이 저희 둘째를 그렇게 귀여워하고 사랑하셨어요. 전화를 뭐 너무 자주 하시죠. 예영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본인이 이제 몸이 마비되니까 이제 저 글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 마비되기 전에 사랑하는 예영이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남기셨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 근래에 보여주더라. 그렇게 오래됐는데 10년도 더 된 일인데, 거기에 보시면 한 장에 이제 아버님이 아주 명필 가서 글을 엄청 잘 쓰시는데 이제 몸이 마비가 되니까 글씨체가 이렇게 흘려지고 막 똑바라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영이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생략하고 일전에 너에게 전화를 했었지. 영아, 너는 할아버지 전화를 받고 TV가 보고 싶어서 친구에게 바꿔줬지. 그때 우리 집에 친구들이 막 자기 친구를 바꿔준 거예요. TV 보려고. 그리고 넌 TV 앞으로 도망갔지. 그랬던 너가 나를 밉지 않단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그의 모습조차도 나는 사랑스럽다. 그 사랑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주 낮밤으로 전화하시고, 근데 그게 듣기 싫어서 TV 보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잠깐만요 하면서 친구를 바꿔주고 TV 앞으로 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시간 나면, 내가 안 바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저 밑에 있어요.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하인 비슷해요.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거기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든지 무시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욕하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고 살고 필요하면 찾고 안 필요하면 가 계시라고 그러고 예?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지키려고 애쓰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삶의 태도,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희생시키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제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고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다시 돌아오렴. 나에게 돌아오렴. 그럼 난 너희 영혼을 살리겠다. 나의 영을 너희 안에 주어 네가 다시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도록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불충실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과 그런 것을 하나님 초월하시 이제 돌아오렴. 응? 이제 정말 죄사함 받고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나를 경험해보렴. 네가 나를 알아보게 될 거야. 너와 나 사랑하자. 나는 너와의 릴레이션십을 원한다. 네가 나를 알아보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 깊숙한 데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 나를 즐거워하는 너의 영혼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을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알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관심을 가지시고 내 영혼과의 관계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사모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영혼의 눈을 닫고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아버지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상식적이고 건전한, 아버지 정말 이치에 맞는, 아버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 되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enlightenment, eye-opening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recognize God and show a right response to you now and forever. Amen.